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내용이 이랬습니다. 믿어야만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야기는 단순한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서부터 29절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건데요. 그 앞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미리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됐다는 뜻 아닌가? 라고 읽을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가령 그 9절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령 9절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지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지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이 된다. 임의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사람이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다. 이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령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악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정된 거 아니냐 라는 의미로 이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미리 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고 그건 폐기하기로 결정되니까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도 유대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은 일부러 말 안 듣게 만들어버리시고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마음대로 주무르셔서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도 진노의 그릇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냐. 그리고 불평을 갖냐 너희가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노의 그릇을 미리 예정해 두시고 그것들을 다 패해버리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행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다 모든 건 예정이 돼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정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일들은 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믿음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은 다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고 불만스러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무슨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평불만을 갖냐? 하나님께서 당신 멋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따라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어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화를 냅니다. 자기는 아니래요. 구원 받았대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삭과 야곱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시지 않았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야곱도 지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택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도 당신 마음대로 예정하신 거다. 유대인들이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다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에서나 파라오 등은 다 버리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버리기로 다 예정을 해두셨기 때문에 토기가 토기장에게 불평할 수 없듯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눌 그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토기가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따위로 빚었냐고 불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도 불평하지 말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읽으시는 그 본문 말씀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맞는 주장 아닌가? 틀림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오늘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속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가? 라는 거부감 비슷한 게 생기잖아요. 근데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감의 실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왜곡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다 행해버리신다.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 가운데 영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마치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해버리니 그것에 대한 마음속의 거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할 자를 미리 결정해 놓는 분이실까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종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리 미워할 자를 아예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이라고 할 뻔했네요. 당신이 만들어 두신 그런 생명체가 뭐가 다를 바가 있다고 하나는 뭐 망쳐놓을 것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구원할 놈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뭐 하려 그 짓을 하시냐는 거예요. 다 구원할 놈을 만드는지 다 없애버릴 놈을 만드시는지 하시지.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이미 다 예정이 되는데 뭐 할라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구원할 자와 버릴 자 예정돼 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괴팍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자기네들의 멋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괴팍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분께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 말씀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감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괴팍한 궤변을 절대 주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괴팍한 궤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우리한테 막 강요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그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9절까지의 그 내용은 예정과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만약에 예정하셨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도 예정하시고 뭐 이삭도 예정하시고 아브라함도 예정하시고 다 예정해 두신 것처럼 당신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두셨다라고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 하려 슬퍼합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바울이 뭐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자기가 지금 밑에 글을 썼잖아요. 그렇게 예정하신 거야. 다 모든 거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 예정해 두신 거라고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그 앞부분에서 근데 나는 슬퍼.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을까 봐. 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로 예정해 두셨는데 뭐 하려 슬퍼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8절까지 1절서부터 8절까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30절 이하에서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뒤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중간 부분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일은 다 예정대로 흘러가. 이렇게 주장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럴 리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글을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앞에서도 믿음 얘기하고 근데 중간은 믿음이 아니야. 끝에 가서 또 믿음 얘기하고. 이런 바보 같은 글을 쓸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틀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줄기차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절에서도 지금 보면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행위는 믿음과는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잠깐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좀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을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그냥 이삭만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난 이삭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삭 택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식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지만 장차 얘가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에서는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만 보신다. 그래서 장차 얘가 믿을 것을 또 안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만큼 내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9장 전체는 대전제인 믿음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지 뜬금없이 절대주권이나 예정론이랑 연관지으면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과 상관없는 예정론에 대해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또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연관지어 해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손상하는 일입니까?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믿는 애한테 약속의 자식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주권이 손상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성경 말씀들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볼 텐데요.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까닭은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까닭은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였었죠? 8절과 같이 되는 까닭인데 육체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 그렇게 여겨지는 까닭은 왜 육체로 내 노력으로 애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약속의 아이들만 약속받은 아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까닭이 뭐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 밑에 있는 바로 이 노란색 구절입니다.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다시 너한테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애를 가질 거야. 그때 낳는 애가 진짜 너 애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요. 그리고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육체의 아이들이 아닌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렇게 되는 까닭은, 여기서 육체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아이죠. 그리고 약속의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아이, 이삭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아이가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걔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단순한 얘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애한테 오셔가지고 얘는 너가 믿은 상태에서 낳은 아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걔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낳은 아이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시작.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구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방지게 무슨 이삭이 수태를 지 멋대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제였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태였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삭이 뭔데 지가 멋대로 인간이 지가 멋대로 수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구절은 우리 조상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리브가가 수태를 하였다가 애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으니까 그래서 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뿐이라는 건 앞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라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그 한 사람 이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태였는데, 그러니까 사라도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애를 갖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이삭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11절을 읽을 텐데요.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좀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믿음의 원칙에 따른 선택.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야곱이 장차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므로 구원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원까지만이.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서나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리브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은,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택했어 라고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행한 거 중요하지 않다. 뭐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믿으면,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만드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 맘이야, 너 형이 동생 섬겨, 이렇게 당신 멋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끝까지 믿지 않은 에서와 그의 후손이 믿음을 가진 야곱과 그의 후손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다. 믿지 않는 애들은 믿는 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당신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준을 두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얘기를 해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지 않는 에서가 믿는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주제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구절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서 1장 2장 2절과 3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해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멋대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 맞춰줘서 당연히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 기록된 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의미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가 낳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과 똑같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의 믿음 때문에 잉태를 했고 1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또 미리 선택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야곱은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야곱은 사랑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멋대로 그냥 선택하시고 당신 멋대로 그냥 어떤 놈은 그냥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주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기준 한 가지 가지고 계시는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님의 원칙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나머지 것들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